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주의종과 성도 모든 분들이 또다시 동영상을 통하여서 만남의 축복을 받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나는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라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물이 떨어진 영적인 의미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줄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물이 떨어진 영적인 의미, 문자적으로 볼 때는 물, 우리가 목마를 때 먹는 것이고, 영적인 물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라고도 하고 성령 충만한, 또 많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물이 떨어진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유다 왕 여호사밧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12년 동안 치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3장의 1절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여호람 아버지 아왕이 죽고 난 뒤에 아하 왕에게 바쳤던 그 모든 소산들을 그치게 되었어요. 약속한 것을 배반하게 되었더라라고 5절은 말하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버지 아하 왕하고 약속했던 것을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바로 여호람 아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저 모압 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가서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여호사밧 왕한테 같이 싸워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섭정을 맡고 있었던 역시 에돔 왕, 그래서 세 왕이라. 그래서 세 왕이 지금 계속적으로 모압 왕을 부시려고 승리하려고 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이 바로 같이 갑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 세 왕이 더불어 행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입니다. 에돔 왕으로서 더불어 행하는데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이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제 일주일 동안 걸어갔어요. 일주일 만에 물이 동이 났어요. 아마 여기는 여호사 왕도 하나님을 알고 아하 왕의 밑에서 있는 오늘 여호랑도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지게 되었는가? 문자적으로 볼 때 물이 떨어져서 결국은 마지막에 모압을 정벌하러 나갈 때 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세계로 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물이 떨어지게 하나님은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인데, 자, 물이 떨어진 영적인 의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일까? 첫째, 영적인 믿음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뜻. 굳이 영적인 믿음을 오늘 본론 속에 넣었습니다. 그냥 뭐 믿음이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어떤 뜻도 거기에는 가능하지만 영적인 것을 부득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인 믿음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뜻. 즉 오늘 여호사밧이 그 물돌을 친 곳에서 여호람은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극단적으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세 왕을 모아서 그 모압 족속한테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붙여서 우리는 살 수 없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불평불만합니다. 그건 계속 이어져서 13절 이하로도 똑같은 어떤 개념이 불평불만을 했기 때문에 전혀 믿음도 들어가지 않고 기도할 마음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늘 기도했던 오늘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더냐? 선지자를 찾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그러면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은 이거로 같은 맥락을 가진 것은 기도할 때 승리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이라는 생각을 잘 하면 믿음은 이 땅에서 신뢰입니다. 자, 왜 여기다 영적인 것을 붙이게 되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 믿음, 신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얼마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는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느냐,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흔히 가장 믿고 맡기는 것이 인터넷 물건입니다. 인터넷에 그 사장의 얼굴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물건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조건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물건을 인터넷 치고 들어갔을 때는 먼저 선결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 물건을 믿는다면, 당신이 이것이 비싸거나 잘 나온 상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가 좋고 이건 어디가 좋고, 많은 사람 댓글도 달고 이게 막 수없이 많은 것도 달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좋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그냥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이거는 먼저 선결제하지만 요즘 인터넷 물건이 반결제하는 법은 없어요. 2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다 선결제 해줘야 돼요. 그 결제를 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모든 상대방의 상호가 어떻게 됐든 회사가 어떻게 됐든 그 주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보고자 하는가, 메이커는 메이커대로, 비품은 비메이커대로 결국은 믿고 맡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맡기기 때문에 그 물건을 그만큼 와주고 또다시 뭔가 반품 처리도 잘 해주기 때문에 왔다가 다시 반품 처리도 하고, 이 믿음이 즉 신뢰다. 자, 그럼 은행 사건을 보면 계속 신용도를 잘 지키고 대출해 나갔다, 카드를 썼다, 이자와 같이 원금이랑 잘 내더라. 그 신뢰가 들어가면 역시 은행에서 그 사람의 신용을 통하여서 신용대출도 있는 것이고 집에 대해서 담보대출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용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세상 믿음이 있어서 서로 신뢰하고 물건을 주고받고, 그리고 자동차 역시 갖다 맡겨서 카센터 어떻게 믿고 좋은 차를 갖다 맡기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어떻게 뺏었을 줄 알고. 그러나 그 좋은 비싼 거, 물론 뭐 그냥 이거 틀어? 그냥 우리 뭐 스테렉스? 이런 정도 맡긴 게 아니라 뭐 마이바흐 뭐 이런 아주 비싼 거, 뭐 독일의 뭐 폭스바겐 뭐 일본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맡긴다는 그런 자체는요 믿었기 때문에 잘 고쳐서 나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자, 맡긴다는 뜻, 이 믿음은 모든 것들이 맡긴다는 뜻과 같은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맡기는데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틀려.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차이가 그렇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사건이 전개되는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이 사건은 영적인 믿음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뜻. 이것이 오늘 물이 떨어진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고자 11개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게 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왜? 베드로후서 1장 20절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에 감동된 자만이 풀어서 읽을 수 있다.
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어떤 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고 국을 먹고 이렇게 한데, 국은 국이요 밥은 밥이요 반찬이요 반찬인데, 밥은 쌀로 만들고 반찬은 채소가 만들고 많은 걸 만들고 거기 물이 빠진 일은 없어요. 물이 들어가야 밥이 되는 것이고 물이 들어가야 반찬이 되는 겁니다. 반찬과 밥을 먹을지라도 또 다른 물을 마셔야 소화가 되는 법이에요. 물이 빠져서는 이 세상 이치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도 물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닝게르의 물과 같은 것을 맞게 되고, 소금이 빠져서는 안 되고 불이 빠져서도 안 되고, 밥을 하나 지어도 물 들어가죠, 쌀 들어가죠, 불 들어가죠. 이것이 빠져서는 밥이 될 수 없고 반찬 역시 될 수 없어요. 물과 불과 이 모든 반찬은 불과 떨어질 수 없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 분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미달이 된다면 쩔뚝발이 신앙인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했다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니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삼합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걸 알려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막 동서남북에 갈라지는 그런 막 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 만들기 전에 첫째에 흑암 권세가 물러가고 빛이 이스람이 있었노라 라는 첫날의 역사가 왜 일어났으며, 둘째 날에 하늘의 궁창을 만드는데 왜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만들었을까? 창세기 1장의 원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육적인 믿음들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 있는 전쟁은 모압 족속과 그리고 여기는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에돔 왕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나가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에게 전쟁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온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는 전쟁과 같은 거예요. 과연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것들을 붙여들 수 있으며, 가정에 역시 행운이 없고 가정에 불행만 닥쳐 있다면, 또 우환이 계속 접쳐 있다면 병마도 전쟁이요, 물질도 전쟁이요, 공부도 전쟁이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적인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육적인 사람으로 있는 것은 신뢰,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돈을 저금하면 되는 것이고 명예를 얻으면 되는 것인데, 영적인 믿음은 영적으로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가 없고 잘생겼다 살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한 그 말씀에 7절 이하로 쭉 기록한 것처럼,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심었도다. 마음에.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심고 물을 주었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가는 장면들이 바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심었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짚으로, 돌로 집을 짓게 되었노라. 그 공력을 계속 쌓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집으로 지었는지 뭐 나무로 지었는지 돌로 지은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그 공력을 인정해 주는데, 그 각자가 지은 집 갖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공력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고린도서 3장 1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제시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바로 19절을 말씀하고 계시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소욕이 불타면 육체의 소욕을 누릴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도 성령과 관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은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여기 분명히 있을 것이다. 차차. 그렇다면 이건 전혀 해결할 일이 없다. 분명히 여기는 아하왕의 아들 여호람 왕은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여호사밧 왕은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간구했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여기는 여호람 왕은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급스러운 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고, 오늘 바로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왕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기도했던 것이고 늘 관심이 있었던 신앙이지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스라엘 왕 여호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영적 믿음을 가졌던 그 부하 중에 하나가, 신복 중에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떠다 주면서 심부름했던 사람이 하는데 그분도 역시 선지자더이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 알아야 될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뜻을 오늘 물이 떨어진 영적인 의미로, 의미라는 것은 뜻이 있긴 있는데 숨겨졌다 그 뜻이에요. 숨을 믿자, 숨겨져 있는데 이 뜻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인가. 영적인 믿음이 아니면 오늘 이 전쟁은 누가? 하나님께서. 자, 영적인 믿음이 있는 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것들이 떠지지 않으면 절대 그 믿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귀를 가졌기에 오늘 여호사밧 왕은 신복의 말일지라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즉 뭐냐? 겸손했도다. 왕의 어떤 그런 명예를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은 전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데 집사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말을 목사님에게 했더니 그 목사님은 겸손했는데 겸손치 못한 여호람 왕, 겸손의 여호사밧 왕, 둘 중에 겸손한 여호사밧 왕은 그 말을 알아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신복에게 있도다 알아들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역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겸손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왕이었지만 역대하의 20장에도 그는 겸손했도다. 그렇기 때문에 야하시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레위 자손의 그 선지자가 예언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그냥 믿고 결국은 계속 15절 이하로 그 여호사밧 왕의 태도를 볼 수가 있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겸손치 못했던 아하왕의 사건은 열왕기상 22장을 통하여서 미가의 선지자 말은 전혀 듣지 않아요. 본인한테 아주 살갑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들어요. 그러나 나쁜 말을 하고 제발 영적인 믿음 가지세요 그러는 미가의 선지자 말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아하왕은 죽게 되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륜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전쟁에 이겼는데 하나님 힘으로 이겼다는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의 믿음으로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아하왕은 미가의 선지자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400명의 예언의 선지자가 있었으니 저들이 하는 말이 저 400명이 가짜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것이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미가야. 그러나 400명에다가 시드기야라는 또다시 대단한 선지자만 데리고 있는 우두머리,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쪽에 평을 뒀겠습니까? 지식과 상식은 육적인 믿음을 가질 때는요 항상 양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람 오늘 왕은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늘 이야기한 대로 따라다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대하 16장의 9절에 아사 왕은 또 어땠습니까? 그 아사 왕은 오늘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왕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그 왕이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또 멸시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영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육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이 많은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전쟁, 이것은 바로 우리 영적 세계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시험이 들고 있을 때에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시험을 넉넉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느니라.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도 10절 이하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말씀들이 영적으로야 분별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여서 그걸 풀지 못하도다. 그것이 고린도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라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미련하게 보이나 그것이 능력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 생활이죠. 육적인 믿음은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편이고 영적인 믿음은 영적 사람의 말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똑같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어도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과 유전을 쫓아가는, 과학을 쫓아가고 의학을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전과 그리고 초등학문, 이 철학을 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 같은 학문이 아주 높은 분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으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말씀 보고 영적으로 봉사하며 영적으로 구제할 때 영적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거룩한 성령은 어떨 때 들어와?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애를 쓸 때,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세상에 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이 탁 얹으면 가정의 예화를 들어서 큰일 났어. 당장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큰일 났어. 내일을 염려합니다. 내 자녀의 등록금이 걱정되고 내 자녀가 먹고 마시고 내 자녀가 지금 왕따 당하는 것이 걱정되고 다시 한번 또다시 무엇인가 직장 나가는 사람은 큰일 났다. 지금 전부들 카트 쳐서 명예퇴직을 당한다는데 저 사람은 아무개는 퇴직당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면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니야. 절대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 믿음 지킨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드리는 걸 보고 영적 믿음, 육적인 믿음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돼가고 있는 것을 보면 영적인 믿음. 막 어디 가갖고 큰일 났어. 막 그냥 기침이 콜록콜록 가는데 큰일 났어. 그러면 이것이 오래 가는데 난 과거에 한번 기침을 하면 한번 콧물이 터지면 비유성 아주 그냥 비염까지 생겨가지고 완벽하게 아주 한 달 내내 백일기처럼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가 들어오질 않나. 맞아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옆에 사람이 뭐라고 딱 하면 육적인 믿음으로 쏟아져 가요. 영적인 믿음이란 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 보고 영적인 믿음이다.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믿음이라고 하고 영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완벽하게 믿는 믿음인데 율법적인 믿음은 누구 믿음이요? 모세의 선지자의 믿음이에요. 말씀.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은 완벽해야 된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30살 되는 목수의 아들, 아주 젊은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던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에 한 마리아는 율법의 믿음이었고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믿었던 믿음이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말하는 수법이 똑같은
같은 것 같더라. 틀렸어요.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절대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시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 걸 내가 믿나이다. 이게 영적인 믿음이고요. 마리아는 성경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는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들어있었던 똑같은 유행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누구의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요? 누구의 믿음이 육적인 믿음일까?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믿음도 같습니다. 분명히 탕자는 그 부모님의 전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다 탕진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반겨 맞아줍니다. 그런데 탕자는 다 재산을 탕진했지만 이제는 아버지 집이 귀한 줄 알았고 돼지 새끼가 먹는 것도 못 먹는 거 하나님 곁을 떠나면 나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깨닫고 돌아왔던 그 돌아온 탕자의 믿음과 마다들의 믿음은 참 충실하고 아버지 곁을 지켰고 믿음을 지킨 사람 같았는데 갑자기 돌아온 탕자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는 마다들 같은 믿음은 이 지상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라는 사람이 딱 앞에 등장하면서 마다들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불평불만하면서 어찌 돌아온 탕자에게는 모든 소와 양과 모든 걸 잡더니 나한테 한 번이라도 그걸 준 적이 있습니까? 투덜거리는 그 믿음이 아주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은요, 우리에게 전쟁 같은 어떤 환란이 터질 때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구세주세요 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우리 몸에 갑자기 가다가도 다 다쳤다. 내 자녀가 다쳤다. 내가 다쳤다. 막 갑자기 막 손이 그냥 여기 피가 난다지를 해서 나왔다. 그럴 때 바로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이 드러나죠. 큰일 났다.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중은 뼈가 보이나 안 보이나 봐라. 확인합니다. 뼈가 안 보여. 그러면 됐다. 생명에 지장이 없고 벨이 천리길이라. 기도해. 피 멈추게. 기도해서 거기다가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야. 이게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뼈가 보이지 않다면 붙여놓을 것이고 아물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영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거기다가 뭐 비상약도 없었으니까 거기에 휴지를 붙여서 박스 테이프를 붙여서 피가 멈출지어다 기도하니 피가 멈추고 흉터가 사라졌더라. 자, 그런 모습을 다 보니까 우리 제자 목사님의 자녀의 모든 7살 8살짜리도 막 유리에 벼서 막 손을 긋고 들고 오더라도 강의장님 다정님 기도받으러 가야 돼요. 다른 애 같은 병원을 가야 된다는데 기도받으러 가야 돼요. 바로 이런 게 당회장한테 기도받으면 날 거라고 믿었던 그 어린아이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었더라. 부모는 막 그냥 펄펄펄펄. 영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육적인 믿음 가진 사람한테 초연하고 담대함을 보일 줄 알아야 되는데 더 막 그냥 펄떡펄떡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종은 30년 넘는 어떤 사역 중에서 연탄에서 그냥 얼굴이 뒤어갖고 막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흉터 남지 않고 낫게 해줄 걸 믿습니다 하고 영적 믿음으로 앞에다 놓고 기도했기에 얼굴에 흉터 하나 남지 않고 그대로 되었더라. 자, 이것이 내가 영적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 오직 이 몸뚱이 기도밖에 한 게 없었다. 기도로 승리했던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한 것이 누구를 막론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적인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역사가 지금 당장 내일 먹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영혼을 오늘도 사역을 합니다. 내일은 먹을 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모르게 문 밖에 놓기도 하고 또 어디선가 날아오는 어떤 물질의 공급으로 인해서 이종은 굶어보지 않고 30년 동안 사역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막 간격하고 과거에는 막 몸살 간격하면 큰일 났다 약 갖고 와라라고 했지만 초신자 시절은 그것을 혹 사용을 할지라도 강신자 되고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주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물이 떨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뜻을 말씀한 것처럼 어떤 뜻이 있었기에 이 종에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나옵니까?
라고 말하면 영적인 믿음 사람들은 영적인 음성을 듣고 영적인 환상을 보며 영적인 영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으며 이 많은 것을 통해서 견뎌낼 수 있게끔 만들더라. 나에게 물이 떨어졌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은 나에게 믿음이 떨어졌다면,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면 여기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영적인 믿음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라고. 근데 왜 믿음이 떨어졌지? 아,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왜 기도를 하지 않았으기? 아, 내가 늘 불평불만하고 기뻐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불같은 시험이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써먹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렇게 비실비실한 어떤 그런 육체가 되었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라야 우리는 산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많은 고무풍선이 수소를 넣고 산소를 넣고 거기다가 무엇을 넣든 간에 주인이 하는 대로 갑작스럽게 밤에는 다 공기를 뺐다가 다음날 장사할 땐 또다시 거기다가 바람을 집어서 너풀거리는 길바닥에 고무풍선이 너풀거리듯이 우리는 밤에 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틀들 주님, 이 밤에 나에게 이슬 같은 성령이 오셔서 기운을 주신다면 내일에 직장과 사업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할 터인데 주님께서 이슬 같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 종은 그대로 쓰러지고 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밤이면 늘 직장에서 시달리고 힘들었던 이런 많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믿음의 신앙이다. 영적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여종이지만 하나님, 저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영원히 떠져야 되는데, 영원히 떠져야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시험인지, 영적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알 텐데 육적인 것만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육적인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날아가더라고 말이에요. 전제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는 인터넷과 세상 사람들의 말들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모든 인터넷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것이 내비게이션보다 요즘은 더 정확해요. 핸드폰 놓고 길거리 다닙니다. 다 그걸 보면서 다니면서 그 핸드폰을 믿고 거기에 난 내비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 같은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께 묻기만 하면 내비게이션이 척척 떠서 어느 길을 갈까요? 라고 보일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의 말들은 이렇게 믿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 지금도 주님은 애통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기독교인을 놓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내려주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전쟁이죠. 이것이 정말 없어지기를 기독교인이 가장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다른 교회보다 회개해라 라고 했던 것은 은사능력 많이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니까 창세기 21장에 하갈은 먼저 된 그 엄마로서 믿음도 많이 알고 하나님도 많이 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고 어쨌든 사라가 아이 낳기 전은 애첩이었을 테니까요. 그의 말을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교만해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하갈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는 오아시스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있노라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쉬운 말이죠. 너무도 쉽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어떡하지? 이 종은 한 번도 나라에서 어떤 전기세가 하나님 우린 낼 돈이 없습니다. 저 공무원의 어떤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지금 가는데 모든 지식과 상식은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 세상 과학도 철학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고 온유하게 했던 그 모습처럼 저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다면 공무원도 마음이 온유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가면 완벽하게 바꿔져 있어서 아니 될 것도 되는 그런 역사를 이종은 참 많이 체험해 왔어요. 그건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먼 거리 여행하는데 이종뿐만 아니라 간증책들을 보면 정말 먼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물로 휘발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물을 집어넣었을 때 자동차가 굴러가더라라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건 다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비롯해서 믿기 때문에 이 정도 가다가 빨간 불이 나서 기껏 빨간 불이 나면 뭐 어느 정도 1000m 갈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물도 집어넣어서 가본 적도 있고 물 없이 밥해본 적도 있고 이건 전부 영적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바랐던 것뿐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서 1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너희들은 고기를 먹어야만 뿌옇게 기름이 끼고 사람이 건강하다고 믿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소를 먹어도 건강하게 기름이 반질반질 돌리라.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거기에는 열흘 만에 더 거기에 있는 백성들보다도 반질반질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도 쉽게 알고 있는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과연 밥을 지어봤는가, 기도하면서 과연 운전을 해보는가, 의뢰껏 기술이 도입이 되면요 기도가 식어집니다. 끝까지 초보자 시절에 기도했던 운전대가 마지막에 아주 베테랑급이 돼도 기도를 하는가? 이거는 우리 점차적으로 한번 좀 기억해 볼 일이고, 밥 지을 때도 초신자들은 막 밥이 타서 혼날까봐 그러는데 베테랑급이 되면 그냥 알아서 눈대중으로 손을 맞춰서 하고 밥 저절로 되는 거야. 반찬도 저절로 되는 거야. 기도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늘 기도하면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물 한 잔을 마셔도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물을 먹으면서 술 한 잔을 먹고 싶거들랑 술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먹어본 적 있느냐? 물이 소주 맛이 나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바보처럼 해본 적이 있냐고. 이 종은 해봤어. 포도주가 되더라고. 응? 그냥 이거 과거에 내가 먹던 하나님 그냥 생각은 나지만 이 물로써 대신하오니 이 물이 다 베리난 골드가 될 줄 믿습니다. 고량주가 될 줄 믿어. 80도? 그냥 그것을 먹고 성령 받아라 하니까 80도가 되더라고. 몸뚱이가 80도가 돼. 성령 받아라 하니까 물 한 잔 먹고 성령 받아라. 100번만 찬양해봐. 다 옷 벗어야 돼. 오늘 모압을 승리하게 되는데, 자, 영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있었는지 뒤에 나오죠. 엘리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기적인데, 이거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믿음을 마음과 생각에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물이 떨어진 영적인 의미다라는 첫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물이 떨어진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순종을 해야 기적을 볼 수 있다는 뜻. 역시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야. 영적인 순종. 영적인 순종을 해야 기적을 볼 수 있다는 뜻. 기적은 자연 법칙을 떠는 불가사한 일들입니다. 즉 이거로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한다. 믿음이 있으되 앞에 자락은 기도하면서 영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승리할 거를 믿고 선지자를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 뒤부터는 그래 선지자 만나서 물이 나올 걸 믿고 신복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앞당겨 갔는데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보자마자 막 시험을 줘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 있었던 여호사밧 왕은 통과를 했는데, 여기는 여호람 왕은 통과를 못한 거 막 씩씩거려. 한 번 씩씩거리고 끝까지 씩씩거려. 오늘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보자마자 그래요. 인사도 안 하고 보자마자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말해요. 아왕 그리고 이세벨, 바로 여호람 너희 엄마 아빠 거기 가서 물어라. 너희 아버지 너희 엄마의 그 하나님께로 가거라. 너 왜 왔어? 라고 하는데, 오늘 말하기로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지. 왜? 그들이 믿고 있던 선지자는 바알 아세라였죠. 자, 이렇게 선지자한테 따라가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역시 왕으로서 권위를 세우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선지자라면 나랑 똑같을 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붙여서 죽이려고 지금 물이 떨어졌다.
한 번 이 고집이 나오면 그 고집을 꺾질 않아. 자기의 고집이 계속 나오는 거야. 선지자를 만났으면 물어야지요. 저희가 물이 떨어진 게 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모압을 정벌 하려고 나오는데 어떻게, 묻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려고 세왕을 모았나이다 하는데,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 사람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죠.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완벽하게 여호람 왕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너를 보지 않았을 것이다. 너에게 향하지도 아니하고 얼굴 쳐다보기도 싫다. 그렇게 면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모든 말들 중에서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전혀 여호람 왕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순종은요,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사밧 왕은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순종이 들어가는 겁니다. 순종은 순하게 따라가는 따를종이라고 그랬죠. 순수히 따라가는 거. 자, 육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야, 너 노래 좀 잘하네. 너 괜찮게 생겼어. 내가 지금 너 딱 스카우트해서 아주 멋진 여인으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가수로 만들어줄게. 코미디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데 너 재산 얼마 있어? 배우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재산 털린 뒤에 감독들을 만나서, PD를 만나서 돈 다 털리고 몸 다 털리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꿈을 갖고 있는 소년 소녀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뭐겠어요?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니까 그 사람 말을 순종할 수밖에요. 예,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잘도 따라가죠. 그럼 말은 안 그런가요? 아, 그래, 어디가 아파. 내가 진단한 결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내 말을 따르면 될 거야. 한약을 제시하고 양약을 제시하고 병원을 제시하면 그 말에 의해서 또 역시 순종하죠.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순종이냐 육적인 순종이냐가 그대로 나와요. 그럼 이게 영적인 믿음이 첫 단추죠.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영적인 순종을 합니다. 근데 육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절대 육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냥, 자, 사업을 할 테니 따라오시오. 기도하는 사람과 있으면 절대. 이거는 과거에 네트워크 했을 때 이 정도 너무 없고 가난하게 찌들찌들했겠죠.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자, 저 사람이 말이 믿어지니까 순종하게 되는데, 이 정도, 자, 네트워크라고 지금도 멋지게 얘기를 하지만 다단계, 거기에 의해서 말하면, 목사님 여기 통장 하나만 맡기십시오.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제가 불려드릴게요. 막 하면 그냥 그 꽂아주는 통장을 탁 제시하면서, 이거 보십시오. 돈 10만 원도 내지 못했던 그 시절에 갑자기 100만 원이 보이고 1000만 원이 보이고 촥촥촥촥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막 만들어졌을 때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수가 훈련을 하고, 근데 또 그 말 또 역시 가서 사업장에 가서 또다시 교육하는 그 교육의 말을 들을 땐 역시 더 혹해. 거기에 다 딸려 들어가겠어요. 먼저 믿어지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100만 원짜리 물건을 먼저 당신이 먼저 사셔야 또다시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사지 않겠습니까? 그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다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머 너도 샀어 나도 사야지. 이렇게 하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육적인 믿음을 가졌으니까 육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찢어지게 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도 없어서 이렇게 아무게, 그것도 똑같이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노. 그건 영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불순종을 할 수가 없어서 가지 마라. 그 영적인 순종은 뭐겠어요? 네가 배고파서 죽어가도 그건 아니니라. 그러면 이 종은 절대 그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영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순종을 하는데 육적인 사람의 말들을 따라가더라. 연예인 만들어줄게, 건설업 해줄게, 또 외국에 갔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등쳐먹는다, 이 소리를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망해갖고 외국에 닦으면 한국 사람이, 이거 내가 이 사업에 투자하면 내가 도와. 그렇게 해서 또다시 거지가 된 사람도 많이 있더라. 이게 뭐겠어요? 육적인 믿음을 갖고 기독교인일지라도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의 말이 그대로 신뢰가 되고, 신뢰가 되니까 따라오세요, 순종하게 되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은 하늘과 땅이에요. 육적인 믿음은 땅의 사람 말을 듣는 것이고, 영적인 믿음은 하늘의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지만 땅의 사람이라, 그것은 고린도전서의 15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땅의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령한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으니 하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선지자 말을 들었는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잠깐 한 절에 뭐 그런 문법이 어딨어, 문자가. 오늘 막 그냥 여호람 왕이 화를 냈던 그런 모습들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늘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해 줬어요. 출애굽기 1장 2장 40년의 기록을 하고 있도다. 이거는요, 생각의 개념을 빼게끔 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의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30년 생애가 달렸다. 그러니까 뭔가 한 글자에 1.1회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 뭐가 있어? 영적인 눈을 가지면요, 여기서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했던 해도 태도 뭐 인상 표정까지 다 보여. 여호사밧이 얼마나 겸손하고 고개를 숙였는지 표정까지 다 보여. 이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 훤히 보인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20장의 28절 이하로 성경에 기록된 걸 다 기록하면 이 천지를 다 해도 부족하다고 그랬어. 그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절도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믿음 갖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 그 왕은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영적인 순종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기적을 보게 되었더라. 우리 물이 떨어진 어떤 그 의미. 그럼 우리가 영적인 믿음 없이는 영적인 순종을 못한다. 이 뒤에 날마다 우리가 익숙해 있지만, 오늘 지금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지금 속이 상해서 여호람 왕은 막 그러고 있는 때에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여기부터 영적인 믿음 없으면 깨집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 때문에 지금 그래도 예언을 받으려고, 여호람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예언을 받으려고 검은 고를 탈 자를 데려오셔서, 아니 풍류를 즐기려고 그래, 왜 검은 걸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육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오늘 모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전쟁을 이기고 우리 시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엘리사 말이 신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인터넷도 그렇게 믿거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기록된 것을 다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답변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록한 것도 다 믿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 말씀 66권을 믿지 않느냐? 어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결국은 오늘 여호사밧 왕 하나가 믿었기에 옆에 투덜거리는 여호람 왕도, 옆에 있는 병사들도 살았고 에돔 왕을 따라다니는 병사들도 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영적인 믿음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육적인 믿음을 가지면 많은 영혼 죽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갖다 검은 걸 타거나 이것부터가 무슨 이상해. 미쳤어. 계속 옆에서 여호람 왕은 미쳤어 가자 여호사밧 왕이시오. 이렇게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호람 왕, 아니 무슨 검은 걸 갖고 오라고 그래? 검은 거를 그가 타고 있을 때에 16절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검은 걸 타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 말씀이 나오는 거야. 지금 저기 옆에서 검은 걸 타고 있어. 근데 엘리사가 지금 말을 하기를 여호와 말씀이 임했다 내려왔다 여호와 말씀이 있기를 개천을 파되 많이 파라 하더라. 지금 물도 못 먹어서 캑캑거리는 병사들에게 많이 파라 하더라. 자, 이거야말로 미친 거 아니요? 이걸 영적인 믿음 안 가지면 어떻게 믿겠어요? 하물며 세상의 재산일 아니면 내 가정의 병말 위해서 무속인들도 믿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무속인을 얼마나 많이 믿어요? 철학을 얼마나 많이 믿습니까? 가정에 뭐가 안 되면 결혼을 위해서 아니면 애군을 떠나가기 위해서 병말 위해서 무속인이 이야기하는 거 다 믿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
혀로써 믿는다고 그래. 요한일서 3장 18절처럼 말과 행함은 전혀 없는 거야.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많이 개천은 하나도 아니고 물도 못 먹어서 지금 기운이 없어요. 많이 팔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검은 거는 옆에서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상의 어떤 그 속에 들어가서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옆에서 검은 걸 타고 있고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 지금 예언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잘들 들어라. 근데 막 개천을 많이 팔아 하더라. 이거는 육적인 믿음 같군요. 받아들일 수조차 없습니다. 순종하기 이전에 영적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나 여호사왕 하나 때문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의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식을 지금 빼버리는 거죠. 과학을 빼버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더라. 그러나 바람도 오지 않고 비가 내려오지 않는데 어떻게 물이 생겨? 바람이 불어야만 비바람인가 보다. 근데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개천에 물이 많이 고인데, 아이고 미친 소리가 점점 더해지네. 응? 지금 미친 소리가 아주 점점 더해져. 과연 이걸 보고 영적 믿음이 없으면 믿어질까요? 그러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돼. 그래 가속적으로 안 믿어져.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막 그냥 여호사박은 믿습니다. 오히려 18절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다. 이거는 아주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이거는 오히려 작은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니 전쟁도 이기고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드릴 때에 물이 에돔의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에돔에서부터 흘러서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나타난 그 기적은 놀라운 것이 오늘 22절이에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압을 정벌해.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서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자, 이는 피는 저 왕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을 막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죠.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믿음을 가지고 영적 순종을 했어요. 개천을 많이 파고 검은 걸 가져오고 비바람이 오지 않아도 물이 고일 거 믿고 소제를 드렸어. 이게 뭐야? 예배 드린 거 예배. 오직 하나님만 찾은 거야. 오히려 에돔 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누를 홀리스피리가 홀리데이라 그러지. 사람을 홀려버리는 거야. 모압 족속의 사람을 누를 홀켜서 햇빛이 딱 아침에 뜨는데 그것이 핏물처럼 보이더라. 얼마나 빨간 물이 올라오겠어요, 저 동쪽에서. 근데 그 물이 아주 빨가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오늘 여기에 다 피가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 착각에 빠지게 돼. 오늘 영적인 믿음이 들어갔던 여호사박 왕 때문에 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고 영적인 순종을 하니 기적을 보게 되었더라.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더라. 이건 사무엘상 7장에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히 블레셋을 향해서 지금 싸우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번제드릴 양을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울에 천둥번개를 치면서 얼마나 고막이 터지게 그 블레셋을 만들어 놨는지 저희들끼리 막 너무 놀래갖고 저희들끼리 싸워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역사야.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박 왕도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과 막 세일산 거민을 쳐. 그러더니 나중에 모압과 지 형제들끼리 또 싸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병을 둔 사건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생활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서 영적인 믿음 성장시키고 또 기도에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고 또 은사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다 승리를 못하는 거야. 다 넘어져. 이중은 영적인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기서 내가 승리를 하려면 하늘나라에 은사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험도 통과를 하고 달리다 보니까 세상도 두렵지 않고 오직 두려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삼일체 하나님 그분이시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흔들몸도 없었고 정말 정신 차릴 어떤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도 꿈에서라도 방언하게 하시고 누워서도 방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뢰게 하시니 그분의 도움 없이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데 결국은 그분에게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성도들에게 입에 내려와 응답을 하시더라. 그렇게 삼일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으니 평상시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고린도서 9장에 기록한 15절 이하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임의로 하면 상이 있거니와 불평불만 불순종을 하면 매를 맞지 않겠냐, 재앙이 오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했어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아주 달게 받자. 그걸 받으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시편 7편의 11절 12절 말씀이 매일 오시는 거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요놈을 어떻게 죽일까 죽일 기기를 찾도다. 참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참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저 내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프구나. 머리털럭 하나 상치 않게 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조금 좋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면 아주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입술에 그냥 사탕발렌처럼 간증하다가 조금 징계매 가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때리오이까, 언제 이 재앙을 걷어가 오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한 입술이 나오니 은사 능력이 점점 연장이 되어서 어느 30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60, 70이 먹도록 아직도 은사 능력이 없어서 내 가족이 죽어갈 때 고치질 못하니 이건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은사 능력 주려고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즉 영적 믿음이 있어야 되며 그래야 영적 순종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잘 알고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인터넷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믿음을 참으로 순종을 못했구나, 믿음을 못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세계교회 우리 주의해 준 거 모든 성도들이 늘 안타까워. 몇십 년이 돼도 아직도 영안이 떠지지 못하고 귀가 열어지지 못하고 그나마 코로나 오기 전에 얼마나 매주 은사 집회, 그냥 학교에서 노회에서 맨날 은사 집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거 갖고 아마 지금 먹고 사는데 이 코로나가 과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10년이 가면 어떡할까 모르겠어. 그럼 우리 영적 사람들이 끌어내리는 기도를 하고 변화받는 기도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이 떨어진 영적인 의미, 첫째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 오늘 물이 떨어진 영적인 의미로 갖고 있는 것이며 그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순종을 해야 기적을 볼 수 있다는 뜻.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영적인 순종을 해야 기적을 볼 수 있다는 뜻이 오늘 물이 떨어진 영적인 의미로 오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물이 떨어진, 내 믿음이 떨어진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영적인 믿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영적인 순종을 위하여서 열심히 믿음으로 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